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된 키워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센 땅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 목축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도 고센 땅에 이르렀고 이르게 됐는데 원래 이제 고센 땅에 이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45장 10절 11절에 보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미리 이제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지정을 해줘요. 딱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오라고 하는데 고센 땅이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에 있었던 땅이에요. 끝이죠. 보통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계나 또 이게 외곽지대는 이 중심에서 멀어진 곳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중심에서도 멀어져 있는 땅이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않는 땅, 또 사람들이 적게 사는 땅, 그리고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면서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고센 땅에 살도록 미리 정해놓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만들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금 요셉은 23년 동안 혼자 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떤 기쁜 일을 당했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요셉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기뻐도 나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고 슬퍼도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죠.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가 왔을 때 애굽 땅에서 먼 고센 땅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지금 요셉은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강대국 2인자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 형제들을 주요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님들과 가족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켰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섞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면 분명히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그죠? 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구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검은 곳에 가까이 어울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또 붉은색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붉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참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과 함께 할 때 물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 비록 이 기근을 피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물들지 않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지만 내 몸이 가벼울 때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엮인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하면 떠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요셉은 구분을 시켜요. 그리고 구별을 시키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또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의 중심에 놓고 어떤 사람은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센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의 중심에 가고 또 뭔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세상에서 뭔가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뭔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요셉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뭔가 정치로 보면은 뭐 정치 권력의 중심에 가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뭐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 권력의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신앙과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그 자리에 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돈, 물질을 많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돈 많고 시간 많고 물질을 쓰면 죄 짓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잘나고 높아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 있고 외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수준이 그렇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인생 그잖아요. 내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그죠?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바로를 만나야 돼요. 근데 바로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와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가 물어볼 때. 근데 사실은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인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였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그죠? 집안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위에 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집안을 쭉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농사를 지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흉년의 때에 그해 몇 배나 얻었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야곱과 또 이삭과 이 집안이 목축업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때에 따라서 뭐죠? 농사도 짓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풀은 초장하다가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제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집안은 뭐를 중심으로 이 직업을 가졌냐면 뭘로 먹고 살았냐면 목축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지금 아직 이제 모세가 나타나기 전이고 성막이 성막을 짓기 전인데
그때는 뭘 했었냐면 바로 이 동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했었어요. 그죠? 응?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목축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다행히도 이 애국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예, 가증히 여긴대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축업을 하면서 구별도 되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인구들이 불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막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이렇게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사업이 잘 됐으면 실패 안 했으면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시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목회를 생각 안 하고 그것에 빠져 살았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센 땅, 나에게 주신 이 목축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나를 지키시는 은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케 하고 여러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